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사람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죠. 대답하세요. 시작.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예, 먼저 상황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예, 그동안의 배경들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베냐민과 유다 두 부족을 이제 등업고 국부적인 이제 왕의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에 의해서 왕권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 반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 통합왕이 됩니다. 통합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늘 틈틈이 엿보고만 있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고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민심이 다윗에게 떠났다. 이러한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중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기회로구나 싶어서 자기 아버지가 왕위로 등극을 했던 그 헤브론 요새 거기에서 왕위로 취임을 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진군을 합니다. 본 진영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서 결국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야말로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과 친구에게 쫓겨서 이제 동쪽으로 비참한 이제 전쟁의 폐잔병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다시 위기라고 다윗은 후세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를 이제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내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진영의 두 사람의 그런 모략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역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우림과 둠빈,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것만큼 그렇게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 게 아니고 악한 무리에게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거기다 방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어쨌든 압살롬은 우승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다윗은 패잔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을 추격해서 간다면은 꼼짝없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몰살할 수 있으니 빨리 건너가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정가를 통해서 이렇게 정가를 통해서 다 건너가게 만들죠. 그리고 후발대가 바로 들이닥쳐서 결국은 두 진영이 이제 다 건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은 다윗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기는 좀 요새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이제 요새와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되고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서 압살롬은 평야지대에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에 진을 치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점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먼저 다윗 진영이 마하나임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뒤에 따라서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무슨 특별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든지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게 묵상의 또 묘미잖아요. 왜
기록자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일상적인 메시지 가운데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본절은 18장의 내용과 연결을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떠냐면 이제 실제로 전쟁이 두 진영 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마하나임 근처에 있었던 마하나임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진영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건너편에 이제 그 두 부족이 같이 이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 진영 가운데 서로 이제 그야말로 일전 최후의 일전을 벌였는데 결국 이제 누가 승리가 되었느냐?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압살롬은 비극적으로 이제 최후를 맞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게 어떤 찬양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을 잘 도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두 진영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다윗의 진영도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압살롬 진영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두 진영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건넜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건너냐, 그리고 어떠한 심정으로 건넜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우선 다윗은 일단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패잔, 그야말로 초췌하고 아들에게 쫓기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래서 왕권이 찬탈되고 아들에게서도 쫓겨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이 세상 요단강을 건너길 때에 내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너 목동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왕까지 됐는데, 그리고 이 넓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에 내가 얻은 거는 한 개도 없구나. 이게 전부 사실은 이런 권력과 사람들, 내가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는 자식놈조차도 참 허무한 거로구나. 이게 명예도 허무한 것이고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런 친구들도 자식조차도 이 세상은 믿을 게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건넜어요.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집중 좀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건넜다고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건너는 거예요. 그죠? 점심들 마스크 썼구나. 마스크를 써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도 어떻게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요단을 건널 때 다윗은 그렇게 건넌 거예요. 그렇게 잡았던 권력 다 내려놨죠. 쫓겼죠. 비참한 모습으로 건너가면서 그래서 한 가지 움켜쥐고 간 게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셔요. 아멘이죠.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에서 뭔가 캐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건너가요? 압살롬은 대군을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나는 승리자야, 네 거기 섰거라 이놈들. 그리고 성공자여 승리자여, 이 요단강을 건너면 내 미래가 쫙 풀릴 줄 알고 건너갔어요. 그렇죠? 근데 두 진영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기고,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그 열매는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은 나는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건진 게 없구나. 왕관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저렇게 나를 아비를 그 명예 얻겠다고 그렇게 추적을 해오고 친구도 떠나가고 정말 이게 세상에 내가 믿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건너갔어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하면 다 돼. 지금 내 앞에 누가 나설 소냐. 이제 저기 요단강 건너가서 저 잔당들을 딱 물리치면 내 앞으로의 대로가 쫙 펼쳐질 거야. 야호! 하고 기색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건너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겨요? 여러분 진을 치는 것만 보도록 알아요. 다윗은 지금 쫄아가지고 요새에 숨어 있고 압살롬은 평지에 지금 넓은 그냥 평지에다가 진을 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군사력과 모든 무기 체제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덤빌려면 덤벼라 이거야. 덤빌테면 덤벼라. 그런데 그 막강한 군사력, 그 막강한 모든 모략군이 야교에 다 있는데 이상하게 전쟁은 철저하게 패하고 그 무겁게 달고 다녔던 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말 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뒤에 오는 그냥 사람이 그냥 샥 그냥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아히도벨이 자기의 이 모략이 통하지 않은 것을 보고 고향에 가가지고 자살해 죽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 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건너갈 때 무엇을 들고 갈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다윗처럼 비록 왕가도 벗겨지고 이렇게 저렇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을 안고 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요단강에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반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런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군대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이 사람들은 그대로 패잔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이렇게 누렸던 그 무엇이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말씀뿐입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부류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모략군이 있고 힘도 센데 왜 졌으며 왜 한쪽은 패잔병이고 다 내려놨고 포기하고 이제 완전한 패잔병으로 쭈그리는데 왜 다시 승전, 왜 다시 그 자리가 이 인생의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선 압살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사람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복잡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복잡하게 이러한 족보 얘기는 자꾸만 여기다 꺼내내는지. 자, 아무튼 잘 보시면 이제 이 본문에를 이렇게 얼뜻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묵비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은 사실 다 이게 친인척들입니다. 친인척. 우리나라는 세습 이런 거 하면 이제 난리 나죠.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친인척들이 다 해먹어요. 이상하게 다 친인척들입니다.
자, 요압은 단 한 번도 이 다윗 진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쫓기는 과정에서도 요압은 늘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이 다윗 진영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듯 이쪽 진영의 압살롬 진영에는 아마사를 요압처럼 군대 장관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친구는 똑같은 군대 장관인데 다윗 쪽의 군대 장관, 한쪽은 군대 장관인데 어디? 압살롬 쪽의 군대 장관,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이 되긴 됐는데 어느 진영의 군대 장관이 됐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은 패주, 이쪽 진영의 군대 장관은 신생, 이제는 뜨는 별, 앞으로 창창,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미 요단강 건너서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쪽 군대 장관은 선택 잘못한 거죠. 철저하게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군대 장관 안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 들러붙지 않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사는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사가 누구냐?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가 누구냐면 아비갈이라는 누이가 있어요. 친누나 아비갈, 따라합니다. 아비갈.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 누이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가 돼야 한대요. 누나의 아들이라니까 아마사가. 그죠? 요압이 누구냐? 요압도 아마사와 요압은 이제 다른 누나, 다른 누나의 또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친인척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지간이냐? 이종사촌 지간이에요. 이종사촌 지간. 그러니까 아비갈과 스루야, 요압의 이제 엄마가 스루야니까 아비갈과 스루야는 같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거기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자매지만은 서로 다른 진영이, 자식놈들이 한쪽은 다윗 진영으로, 한쪽은 압살롬 진영으로 가서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들과 의견에 상관없이 아들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바람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같은 가족 공동체의 혈족을 타고났지만은 아마사는 압살롬, 그 다음에 요압은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도 정부에, 그리고 신생으로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이 막강한 이 군사력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본인은 아마 눈이 바짝바짝 빛났을 것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폐주된 이 왕을 끌고 가는 요압과 그 엄마 되는 수르야, 거기에는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줄을 잘못 썼나 보다, 아마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군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받은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인 것이죠. 오늘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이 아비새의 제1번, 제 첫 번째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 사촌, 자기의 그 다윗 왕을, 아직 하나님이 아직 인정을 하시는 왕입니다. 그걸 쫓아가 가지고 그들의 잔당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6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쳤다. 이 길르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지입니다. 쫙
편지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거 뭐 어디에 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넓은 지역에 올 테면 와라 하고 그렇게 이제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연합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사조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다만 민심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이 통치의 홀은 나한테 있고 지금 궁궐의 이 명패는 압살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턱대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내 아들이 지금 잘 나가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잘 나가는 남편 속에 그 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내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친인척인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 보무도 당당하게 해가지고 요단강에 이렇게 딱 건너뛰면은 거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거기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뭘로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반면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나와요. 27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릿과 밀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 치즈를 가져왔다. 자, 누가 이렇게 많은 종류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요단 동편에 이미 살고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윗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도 있죠. 므낫세 중에서도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렇게 이제 잔재를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잔재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경계선 거기가 그 요새화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12 자녀들을 데리고 4명의 부인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씨름했던 약복강 건너기 전에 그 씨름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마하나임 고기예요. 고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 그리고 예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즉위할 무렵에 이 사울 측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도 정부를 또 세웁니다. 그 과도 정부를 세워서 왕으로 등극한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 요새라는 걸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 몸을 피신하고 있을 때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지금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지금 여기 피신되어 있는 이 심정, 따르던 백성들, 신하들, 친구, 아들 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입니다. 배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국입니다. 믿었던 자식놈, 믿었던 친구, 그렇게 내 앞에서 고개를 조리고 했던 그 백성들이 보니까 배서 신료들이 다 저쪽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믿을 게 없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을 분은 광야에서 나와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에서. 아멘이죠? 근데 다 떠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끌고 여기에 마하나임에 웅크리고 있는 이 다윗을 새로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은 새로운 영적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셔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 부족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라빠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라빠 암몬이라 그러잖아요. 라빠 암몬. 예, 암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라빠 암몬. 이 소비는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한운의 형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여기 왔다니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많은 물품들을 들고 왔다는 거죠.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마길. 그렇죠?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 누구냐?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이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거의 친구죠. 아주 절친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피신해 가지고 이제 다 없는 줄 알았더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통에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데려와가지고 극진히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고 왕의 자리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그 모든 그 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다윗, 어머 세상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원수의 집안 아니에요? 원수의 집안. 그럼 그냥 저 다리 쩔르고 이미 망한 집안인데 그렇게 그냥 극진히 잘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원수의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원수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를 그 옆에서 이렇게 쫙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공격에 처했다는 말을 듣자 그냥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배경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자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어쨌든 이쪽 지역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쪽 지역은 툭하면 역사의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람의 평지이기 때문에 아람 이 부족들이 오르가면서 내려가면서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늘 불안에 떨어만 했어요. 그리고 또 요단 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이 잘 안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시대에는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공정하게 완전히 평정을 한 뒤에 이 아람과 주변에 있는 이런 소수 부족들을 그냥 샥 다 토벌을 해버리고 그 뒤로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 그냥 얼마나 해서 누가 어디 찝쩍거리질 않아. 혜택을 받았죠. 예. 그런 다윗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온다. 그냥 특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전부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덕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덕을 세우자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블레셋을 물리쳐요.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발,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죠. 그 당시에는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이목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풀들이 이게 저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천상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깡패들이나 군데군데 있었던 이런 도둑들 때문에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도둑질을 당해요. 그 도주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도와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을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지금 그대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28절입니다. 보세요. 침상. 여러분, 이 침상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 침상을 왜 가져와요? 얼마나 지금 왕인데도 그냥 들판에 그냥 자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왕궁에서 그 화려한 그 상하궁에서 시립하는 그러한 궁녀들, 이런 대소신녀들이 자기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무인지경에 이렇게 떠났단 말이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견제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이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침상, 대야 씻어야 되잖아요. 질그릇과 밀, 보리, 밀가루, 복신곡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아니 궁에서보다 어떻게 더 많어?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사랑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평소에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좀 바라옵건대 우리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하여튼 우리 목장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일 때 우리 누구를 도와줍시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기 바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돼요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가 힘들 때 부르짖을 때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압살롬 편이냐 다윗 편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속해 있는 이 소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인지 하나님과 무관한 사적인 것인지 내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을 위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보면은 압살롬 편이 훨씬 지금 강해요. 성공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왕궁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성공하고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이쪽 진영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사고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보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야. 직장생활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아니에요. 아니, 오늘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낙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안 여러분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고 그냥 뚜껑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현재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찬양도 한번 나오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압살롬 편 아니면 다윗 편 어느 한쪽에는 우리는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윗의 경우 다 잃었습니다. 왕권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그가 거머쥐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 빼놓고는 다 가졌습니다. 백성도 얻었고 땅도 얻었고 왕권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한꺼번에 아버지가 누리는 부인들을 다 백주대낮에 그렇게 겁간할 만큼 모든 쾌락을 다 누렸는데 하나 빠진 게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원래 그 찬송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